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9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5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마땅함에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에 욕심을 내고 그것을 따르며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나라인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 것처럼 욕심과 탐욕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임을 깨닫게 하사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말씀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 하셨사온즉 나를 사랑하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평강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또한 상황들,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줄 알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찬송하며 기뻐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나셨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이 주장은 완전히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 귀신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들 또한 이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모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엉터리였어요. 엉터리 주장인데 왜 그렇게 하는가? 예수님이 너무 미우니까 그 미움 때문에 저들이 무슨 주장하는지 스스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터리 주장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데에는 이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사탄은 죄의 열매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왕이신 세상인데 죄가 들어오고 그 사망의 권세로 사탄이 스스로 왕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비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세상이 천국과 같구나 그렇게 말하는 경우 없거든요. 너무 힘들고 이 세상이 바로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많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탄을 추방해야 됩니다. 사탄이 추방을 당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전히 다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사탄을 추방하는, 몰아내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는 단지 예수님의 힘을,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누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다면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을 얻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과 관련해서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어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인자, 즉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도 사하심을 얻는데,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성령을 거역한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즉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 성경에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앞서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주장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귀신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리새인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귀신의 왕의 역사라고 모독한 죄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 귀신의 왕의 역사라고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정죄를 하였으니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보혜사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요. 보혜사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성령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할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셨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일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에 이 죄가 결코 용서받을지 못할 그런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생기는데,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32절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성령님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단 말인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더 높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인가? 그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삼위일체 통해서 그 교리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어려워요. 이 본문이, 우리가 이 본문은 조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이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이 성령님의 본격적인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 일이 오게 되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먼저 있은 다음에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에 넘겼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은 참으로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과 연결해서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 넘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한 그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결과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잊게 한 이 백성들의 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 그들의 사실은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에 한해서는 인자를 거역한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수님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것은 죄가 언제든지 씻을 수 있는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일으킨 그들의 죄,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지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 한해서 예수님은 그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무서운 책망을 하셨어요. 3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선한 일을 보고 그 일을 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악한 일을 하였다. 이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었다라는 것은 악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건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을 한 예수님은 악하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금 공격을 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좋지 않은 나무인데 좋은 열매가 맺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인 것이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신다면 그가 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였지만 그는 악한 자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은 옳지 않은 말이다. 너희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엉터리 말을 하고 있다.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는데 이 독사의 자식은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 뱀의 자식이란 거 아니에요? 그죠?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부르면서 너희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 속에 마음에 악이 가득함으로 너희가 악한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악한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서 그 입으로 악한 말이 나올 때 그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말실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단순히 입이 거칠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이 자주 나온다면, 남을 비방하고 모략하는 그런 말들이 자주 나온다면 그것은 단순히 입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리고 우리 손발로 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악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행동이 악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드러난 모습을 잘 살펴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 습관들, 우리의 행동 습관들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주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전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말과 행동만 고쳐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말과 행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먼저입니다.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며 선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선한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한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선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넘칠 때 우리의 입술에 변화가 생겨요. 우리 손과 발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변화가 생겨요. 우리가 가는 곳에 변화가 생기고 우리가 보는 눈에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말을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악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입술에서 행동으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행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간구하여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어서는 안 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행하시는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큰 죄라는 것을 오늘 경고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또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사랑하면 그 악취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곡교회에 주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서로를 섬기기를 힘써서 서로 성장하여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장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아름답고 복되다라는 것을 전하는, 선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파송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고 이렇게 후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늘 위에서 기도하며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